8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의 묵상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있는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서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사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일이 가장 큰 업무로서 그 일만 했던 것이고, 제사장들은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죄 씻음을 위하여서 짐승들을 들고 나올 때에 그 하나하나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그 제물을 잡고 제사를 지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죄 용서를 구한다 할 때에는 오히려 대제사장보다는 제사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더 실제적인 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큰 제사장은 그 위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계시다. 그런데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어서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집은 예배당이 아니고 온 성도들을 말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진 모든 신구약 모든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사람들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이 말은 원뜻으로는 지배하는, 돌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지배하는, 돌보시는, 다스리는 그런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자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모든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한 위대한 제사장이 계심에,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을 수 있겠어요. 22절로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면 이 말을 원어적인 그 번역을 그대로 원어대로 번역한다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의 뿌림을 받았으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정돈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했으면 무엇을 뿌림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뿌림 받는다는 말이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 뿌려졌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졌고 깨끗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 몸은 이 육신을 가리키는 말일까? 육신을 정말 그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아니하는 자연 그대로의 물로 우리가 씻었으니 수동태니까 씻기어졌으니 이 말이 더 이렇게 하셔야 맞겠죠. 수동태이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기워졌으니 이럴 때에 우리 육신의 몸, 이 겉엔 드러난 이 먼지를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라 할 때 베드로가 거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제가 예수님이 씻어지는 발을 씻김 받겠습니까? 할 때 내게서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면 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온몸을 다 이미 씻겨졌으니 이제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오염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말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몸문이라고 해석을 하면 됐겠어요. 실제적인 우리의 육체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영적인 정결을 나타내는 이런 씻음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냐면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적 정결을 나타내는 외적인 정결을 나타내는 외적 행위 이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정결이 아닌 마음의 정결을 지향하는 것이고 영적 정화의 가시적인 표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악한 양심 그 부분에 뿌림을 주어서 우리가 정말 원초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을 외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씻음 받은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요. 이것이 영적 정결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 씻김을 받았는데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또 맑은 물로 씻음을 받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나아간 자격이 있게 됐다.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됐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 어디서도 오염되지 아니하는 마음, 온전한 믿음은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믿음, 삐뚤어지지 아니하는 믿음, 이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걷는지를 하지 아니하죠. 오로지 한 방향만 바라보고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의 생각은 위의 것에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물질적인 현상이나 혹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외적인 어떤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유혹이나 혹시는 권고한 일에 상관이 없이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이제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18절까지가 전반부이고 19절 이하부터 이제 히브리서 후반부인데 후반부에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실천 부분에서 첫 번째 대목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우리 구원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조금도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하여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사실에 대해서 기가 막힌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 놀라우신 은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백성을 합당하게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고 그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한 날도 하나님 주신 날로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참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 그 어떤 것도 혼합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 마음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치는 날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